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조금 말씀이 긴데요. 같이 한 절씩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볼게요.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에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갓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아멘. 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좀 길었는데요. 네, 여러분 오늘은 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다수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오시던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맞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까딱까딱. 네.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상해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좀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얼마 안 된 분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모인 대다수는요 이미 오랜 시간 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이 아마 대다수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참 대견합니다. 이제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제 부모님이랑 혹은 가족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완전 타지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뭐 한 학기가 됐든 몇 년이 됐든요. 근데 그런 가족들의 도움과 함께함이 없이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참 대견스럽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좀 하기 시작을 하셨고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신앙의 묘미를 알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젠 정말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좀 어떤 그 컨디션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먼 타지에서 예배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예배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모두에게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마음이 혹시 뭐 딴 데로 가 있거나 뭐 그러지 않으십니까? 예배 시간에 이게 와서 앉아 있긴 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있는 게 맞나라는 그런 고민과 그런 궁금증들이 의문들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제가 굉장히 그 청소년틱하게 잡아봤어요.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스킵하시는 예배, 픽하시는 예배를 했습니다. 이런 스킵이 무슨 뜻이죠? 스킵이 뛰어넘다, 이제 흘러간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픽은 뭐예요? 픽은 이게 콕 집어서 이제 끄집어낸다라는 이야기죠. 톡 선택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픽입니다. 여러분 스킵하시는 예배가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에 스킵하시는 예배가 있고 픽해서 받으신 예배가 있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게 스킵하시는 예배인지 픽하시는 예배인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인 가인과 아벨 사건을 가지고 함께 좀 이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쉽게 말하자면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스킵하셨지만 아벨의 제사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픽하셨습니다. 혹시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그저 스킵하고 지나가시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참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픽하실 만한 그런 예배로 가꾸어가고 바꿔가는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에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근데 이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지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네, 뭐 아마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런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조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본문에 대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물의 차이라는 거예요. 재물의 차이. 그러니까 이것은 재물의 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퀄리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좀 이렇게도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해야지 이제 좋은 예배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이고, 헌금을 적게 하면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다라는 얘기까지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만약에 제가 그런 말하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안 좋아하시겠죠? 네, 분명히 저한테 막 연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다른 해석을 내놓는 목사님들이 이렇게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내내 짐승의 피를 원하셨고 속죄함이 있는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그냥 피 흘림이 있는 제물이 아니라 그저 곡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순전히 피를 흘린 아벨의 제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거는 조금 일리가 있어 보이죠? 구약성경 곳곳에 보시면 다 이게 짐승을 바치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 그 폼을 이야기했었을 때에, 좀 뭔가 이제 규칙을 이야기했었을 때에 아벨의 제사야말로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이고,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답이 뭘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재물의 차이로 인해, 재물의 어떤 급으로 인해서 당신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스킵하시거나 픽하시는 분이실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과연 그런 분이실까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아니라는 거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짐작은 되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재물의 어떤 급으로 인해서, 등급으로 인해서 예배를 받고 받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이제 이 본문만 가지고 보기에는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주는 정보는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착실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성경 곳곳에 있는 본문들을 활용해 갖고 우리는 그 답을 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요, 아벨이 드렸던 건 뭐예요? 그가 치던 양떼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의 기름을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인은 뭘 드렸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땅에 솟한 곡식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과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일 이제 부딪히는 성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셨죠? 성경 읽기 2025년 시작하실 때 여러분 제일 힘든 부분이 어디예요? 레위기죠. 여러분, 레위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이제 설명해 주시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제일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 방법을 5가지를 안내해 주세요.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5대 제사인데요. 뭐 내용은 제가 나중에 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뭐가 있냐면요,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요,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제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에 의해서 그들의 어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게 제정해 주신 제사 방법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가지 전부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 질문 드리는 게 이거잖아요. 과연 가인은 곡식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 라고 했을 때에 소제를 한번 좀 유심히 보세요.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소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곡물을 이용한 피 없는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빼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으실 때 피 흘림이 있는 양이랑 뭐 염소 새끼를 받으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뭐도 받으셨다고요? 곡식도 받으셨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피 흘림이 있는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뭐도 받으셨다고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 그 제사만 놓고 봤었을 때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일까요? 아닐까요?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제사입니다.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못 받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이야기, 안 받는 제사였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곡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에서 11장을 보시면요,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제목들에 대해서 이제 별명이 붙어 있는데 11에서 11장을 이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장을 보시면은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에 대한,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게 조금씩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해요. 11에서 11장 4절입니다. 자,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요, 우리의 궁금증을 해석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가 2가지입니다. 제가 색깔 다르게 표현했죠. 뭘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요, 또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그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마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사라는 표현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는요, 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가 있건 없건, 뭐 양새끼를 죽이건 말건, 그게 뭐 곡식이나 아니건 그런 것이 아니라, 제물의 어떤 등급의 문제가 아니라, 제물의 어떤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뒤에 나온 더 나은 제사라는 표현은 뭘까요? 더 나은 제사라는 표현은요, 아벨의 제사가 어떠했는지 더 명확하게 말해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뭐였죠? 양의 첫 새끼였습니다. 기름을 드렸어요. 첫 새끼가 기름을 드렸다는 이야기는요, 그냥 한 마리 잡아서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한 마리를 온전히 이제 기름까지 쫙 짜내서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새끼라고요? 되게 좀, 네, 저만 이상하게 생각한 거 아니죠, 여러분? 그게 어떤 새끼냐? 어떤 새끼예요, 그게? 첫 새끼죠. 첫 번째 양이죠, 여러분. 좀 예상치 못한 데서 복병이 이렇게 설교하다가 첫 번째 양이죠, 여러분. 그가 키우던 많은 양 중에 제일 첫 번째 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이라는 거 어떤 의미예요? 가장 소중한 거, 내가 너무나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처음이잖아요.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양은요, 처음의 양이었었습니다. 그 양을 드렸고 그 양의 기름까지 하나님께 바쳐드릴 정도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어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의 질이 아니라 이 처음 것을 드렸던 아벨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제일 좋은 것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건 어떤 마음이에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는 마음이죠. 정성이 담겨있는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마음이었다라는 거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드리듯이 처음 것을 드렸다라는 표현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더 나은 재물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처음이라는 것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뭘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땅에 소산을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최선이었는지 정성껏 준비한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씀에서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저 땅의 소산이라는 표현만 가지고는 그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주 좋은 것이었는지, 그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서 제가 볼 땐 차이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은요, 가인의 곡물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은 뭐였을까요? 가인의 마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 더 나은 것을 드리면서 정성껏 드렸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믿음이 없었던 가인의 제사, 더 나은 것을 드릴 수 있었지만 드리지 못했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거죠. 제물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제사를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의 마음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에 대한 결정적인 성경의 증언이 하나 있는데, 말씀 또 하나 보시죠.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요. 근데 적어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땠다는 걸까요? 악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했고 신뢰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신뢰하는 마음 없이 행동도 악했을 것이고, 의로웠던 아벨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가인이 갖고 온 제사가 뭐였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다고요. 아벨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정성껏 내어드렸는데,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이었습니다. 뭐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예요. 악하다고 말하죠. 가인은 예배 이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관계에서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가인이었고, 그런 상태로 드렸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반면에 아벨은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의인으로 인정하셨고, 그의 제사를, 그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죠. 정리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가인의 이 모습이 과연 몇 천 년 전에 오래된 이야기로 여러분 혹시 들려오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요, 저는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 굉장히 지극히 현실적이고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에게 적용해도 될 만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신앙을 여러분들 지켜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학교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가족과 떨어져서 이 타지에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어떤 마음으로 이 신앙을 이어가고 있으십니까? 혹시나 이 자리에 그저 습관을 따라온 분 있지 않으십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것과는 별개로 그저 그런 마음으로 교회 가야 되니까 뭐 버스도 왔겠다, 버스 타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온 분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사실 그런 분들은 가인의 예배 가운데 나가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지금 아벨과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이 저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그 신뢰와 그 사랑을 여러분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들의 예배는 아마 텅 비어갈 거예요. 여러분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자라는 그 아주 복된 신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혹시나 우리가 가인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7절도 한번 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인은 하나님께 실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 스킵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가인에게 돌아와,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어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고 다시 한번 가인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이겁니다. 죄는 늘 가까이 있고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다. 네 옆에 있지만 너는 충분히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으니 다스리고 나의 관계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서 돌아와도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돌아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근데 가인의 대답은 뭐예요? 반응은 뭐예요? 노였습니다. 예배가 흐려졌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냥 억지로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앉아있는 여러분들 있다면은 언제든 돌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앉아있어도 좋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 돌아오면 좋겠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인에게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었을 때 찔림이 있었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있다면은 가인의 예배가 내가 드린 예배가 아닌가라는 마음이 있다고 하신다면요, 찔림이 있으시다면요, 돌아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돌아와도 된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언제든지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저는 예배 자리가, 예배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쁨과 신비가요, 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순장모임 하면서 순장님 좀 이게 잠깐 나눴었는데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뭔가 나도 알게 모르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주시고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나를 이렇게 초대하신다는 느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게 이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돌아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든지 간에 가인의 예배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고 돌아오길 원하고 있고 언제든지 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요. 저는 우리 안에 이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돌아섬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모인 예배자들, 우리 많은 청년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돌아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기다림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정적이에요. 가인이 제사를 실패하는 것이 문제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돌아올 기회를 줬는데,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가인은 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인의 인생의 결정지였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외면하느냐를 결정짓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다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대신에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 한 번의 회피가, 그 한 번의 무응답이 그의 삶 전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갔어요. 결과가 어땠는지 잘 아시잖아요. 가인의 삶의 마지막이.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에서는요 선택이 참 많죠. 여러분 진로에 대한 결정도 해야 되고 전공도 마찬가지겠죠. 연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하루에도 12번씩 몇십 번씩 여러분이 뭔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선택보다 제일 중요한 선택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배 자리로 나아갈 것이냐, 예배 자리에서 내가 어떤 방향을 택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이제 과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제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이제 문장 중에 하나가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자면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라는 단어를 담아내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담아내고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담아내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이 예배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요, 저는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역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면 좋겠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가 단지 제사를 잘 드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제사 방법이 뭔가 프로페셔널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양을 잡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내어드린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특별히 의인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은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었을 겁니다. 아벨의 예배는요, 여러분, 하루에 한순간 제물을 바치는 그런 예배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태도가, 그의 선택이, 그의 중심이 이미 예배였던 사람이 아벨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벨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반면 가인은 똑같이 예배는 했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었고 회개라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단지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모여갖고 드리는 1시간, 1시간 반의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고 일하고 사람을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가 사실은 우리의 예배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모든 순간이 예배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라고 말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에요. 예배의 실패는요, 무서운 말이지만 여러분 인생의 실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로 끝내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저 버스 타고 오고 택시 타고 오고 일주일 동안 떨어졌던 반가운 사람들 만나고 얼굴들 마주하고 기쁨을 누리고 찬양을 하고 많은 기도를 드리고 우리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고 너무나 좋은 조명과 좋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될 정도로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 1시간의 예배가, 1시간 반의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의 다가 아니면 좋겠습니다. 그저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예배가 되는 거고 여러분의 생활이 예배가 되는 거고, 이 자리에 와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초대에 돌아섬에 응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고백이 내일의 결정이 되고 이번 주의 태도가 되고 앞으로의 인생의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신 게 아니라 사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예배자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는요, 그런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돌아섬을 요청받았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오늘 이후의 삶이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중심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